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구약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Old Testament,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9, verse 23 to 25. 구약 24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더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동쪽이나 서쪽 중에 한 곳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롯은 동쪽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비옥해서 그 땅 소돔을 택하게 됩니다. 소돔은 비록 풍요로운 땅이었지만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우리는 소돔 하면은 동성애, 그래서 소돔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색하는 거, 죄악을 저지르는 도시로만 생각하지만은 교만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풍족함을 통해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죄악의 도시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두 천사가 도착한 시간은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은 두 천사를 보자 말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자 두 천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의 간곡한 청원에 두 천사가 마음을 바꿔서 롯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천사가 음식을 대접받고 이제 잠자리에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노인, 젊은이 포함해서 다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온 손님들을 이끌어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즉 남색을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롯은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그지요. 위험으로부터 손님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롯은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딸을 그 무리들에게 준다는 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롯의 집에 에워싼 사람들이 롯의 두 딸이 결혼할 약혼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들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법전은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는 것은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과 법에 따라서 롯이 찾아온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자가 롯이죠. 롯이 네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저들은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에 손님으로 온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천사들이 이 무리로부터 롯을 구한 후에 롯에게 말하기를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롯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다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성을 멸하시기 위해 보냈나니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롯은 이 말을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러나 그 사위가 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상황의 긴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우 긴박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물질도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주어질 때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를 하죠. 천사들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소돔을 탈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롯은 꾸물거리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상황이 급박한지 꾸물거리고 지체하는 롯을 참지 못하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성 밖으로 나가게 되죠. 천사가 지체하고 주저하는 롯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강권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끌고 가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것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강제로 끌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을 지체하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돔이라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이 소돔에 머물게 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은 육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죠. 향락주의, 편리주의, 안락주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외식하는 거, 허식, 허영 이런 것들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랑과 교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종국의 유황과 불로 멸망당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느라고 지체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저는 오래전에 로마 그리스의 유적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깨어진 석상과 기둥들, 무너져 내린 신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한때는 대리석으로 단장을 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었던 것들인데
모두가 다 폐허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다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될 때 뽕나무에서 자신을 목을 메고 자살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믿음의 길에 떠나게 될 때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 밖으로 이끌어낸 천사는 롯에게 말하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에 롯은 자신이 산에까지 가게 되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오니 저는 요 가까이 저 성읍에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성읍은 소알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일행을 소돔과 가까운 성읍인 소알에 도피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돔이라는 곳을 선호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소알은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미미한 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성읍입니다. 그러나 소알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곳이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오늘날 교회와 같은 장소입니다. 소알은 소돔과 가까운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내리지 않은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존재하지만은 오늘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생명과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닐 때 보면 도로 가운데 노란색으로 두 줄이 그려진 것이 있죠. 그게 생명선입니다. 그것이 한 걸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명선을 넘어가게 될 때 반대로 오는 자동차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생명선인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분도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교회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세상에 지체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알과 같이 구원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맛보는 곳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소알인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감격의 찬양이 불려지는 곳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소알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소알이라는 교회를 향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소알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으로 늘 채우셔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과 약속한 땅 소알에 태양이 떠오를 때 소돔에는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소돔의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쏟아지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27절 28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옹기가마의 연기, 저도 가마 굽는데 옹기 굽는 일 가보질 않아서 그 연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나무로 떼서 하니까 연기가 많이 올라오겠죠.
소돔과 고모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에 심은 모든 나무와 채소가 다 엎어져서 멸하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발달된 도시 문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물질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에 그 문명에 감추어진 추악한 상황을 깨닫지 못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소활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계속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저녁이 가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표현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죠. 그러나 히브리식 하루의 시작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기 전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즉 어두움과 혼돈이었죠. 창조의 첫날은 어둠과 혼돈으로부터 빛을 만들어서 천지를 밝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과 혼돈, 쾌락, 죄악, 흥청됨, 음란, 타락, 방탕의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소활이라는 교회를 불러내어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저녁의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날의 밝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어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무덤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사흘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동틀 무렵에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둠과 고난과 슬픔이 지난 후에 생명의 새아침 부활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갖는 새아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과 무질서를 창조의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을 빛되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이라는 어둠으로부터 아침이라는 빛으로 나가는 역사입니다. 소돔이라는 어둠 속에서 아직도 새벽이 올지도 모르고 부끄럽게 살아간다고 하면 새벽 동이 틀 때 소돔이 심판당할 것 같이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소돔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소돔에 머물려는 자세가 아니라 소활이라는 늘 주님의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롯이 소활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소활이라는 교회로 나오게 될 때 태양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은 구원의 자리요 교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돔이라는 죄악의 어둠에 앉았던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소망의 자리인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십자가와 같은 어두움과 절망과 슬픔이 있다 하여도 부활은 우리에게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통해 인생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머물고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소알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구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중보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구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교회의 소알에 머물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점점 어려워지지 않아요? 오늘 소알이란 교회에 머물 때 청교도의 정신이 다시 새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좌와 우가 너무나 심하게 갈라져 있어요. 좌파들도 또 마찬가지. 강남좌파 자기는 다 누리면서 뭘 말로만 뭐 평등 정의 어쩌고. 가진 자들은 어때요? 우파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말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둠의 사회로부터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통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이끌어낼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롯이 구원함 받은 것 같이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통일과 모든 것 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커요. 조선일보에 며칠 전에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남에 피부과 원장이었던 분이에요. 연대의대 나온 분이에요. 요즘 피부과 잘 나가요. 피부과는 미용 수술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의료보험 없이 그냥 캐시로 받으니까 돈 잘 벌어요. 아주 잘 벌어요. 강남에 피부과 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산청인가 어딘가 한국에 지금 한센시병이 한 10,000명 이상 된대요. 문둥병이죠. 예, 환자가. 그런데 피부과 의사가 필요한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네. 시골이고 뭐 대우도 그렇게 뭐 자기가 하는 거네. 그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는데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교회 신실한 신자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교회 갔다 오면 그럼 니네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원을 해서 그 남들 가기 싫어하는 강남에서 돈 잘 버는데 그 오지에 가가지고 그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됐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진리와 가치는 변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하고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세상의 가치와 진리는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침에 해가 솟아오르는 아침이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죽을까요? 우리에게 뭐 돈 벌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구원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소아린 교회를 통해서 새 아침을 열어가는 귀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소아린 교회에 구원받은 저희들 새 아침의 빛을 비추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